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9장 23절,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볼까요? 9장 23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 가지로 구분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데요. 23절, 24절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과 24절에 자랑해야 될 것을 정리해 놓고요. 내가 자랑해야 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구분점이 무엇인가의 기준은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23절에서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하고 용사, 힘, 능력을 말합니다. 힘을 자랑하지 말라 하고 얘기하고 가진 부유함, 지혜와 힘과 그리고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합니다. 이건 왜일까요? 조금 이따 더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건 하나님이 덤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지혜는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식이라 얘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 구분점에서 보자면 지금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일 텐데 그 주신 것에 대해서 나의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 지혜를 구했던 왕 중에 가장 유명한 왕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가 무엇을 줄 거라고 얘기할 때 내가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귀영화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오직 듣는 마음, 그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그 듣는 마음에 대해서 이제 새로 번역된 번역본애들은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들어가 있겠네요. 첫째, 지혜란 듣는 마음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지혜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말할 때 그 지혜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걸 지혜롭다고 얘기합니다. 선각자들, 앞서간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스승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그들은 말로 가리켰거나 행동으로 가리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스승이요 그리고 우리의 선각자가 되는 것처럼 정말 지혜로움이란 그들의 말을, 그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니까요. 이 지혜가 있어야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이 지혜가 있어야 유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지혜로움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지혜를 구했고 이 지혜를 받았고
그래서 당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가장 지혜로웠던 왕 하면 솔로몬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그 듣는 마음을 가졌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특별히 지혜를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건 내게 아니니까. 그것이 나의 것으로 여겨져서 자랑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연 발생적으로 지금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지만 그것은 교만으로 가는 첫 단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모른다 말하면서 배워갈 수 있는 사람의 그 겸손을 통해서 채워갈 수 있지만 난 이미 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가르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 세미나를 좀 다니고요. 기도 세미나를 좀 하고 말씀 세미나를 좀 다니는데요. 저 역시도 조심해야 될 문제지만 한 가지 큰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 게 있어요. 그 안타까움은 뭐냐면요. 배우려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 세미나나 기도 세미나나 말씀 세미나나 제일 중요한 건 듣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데 있는데요. 듣기만 바쁜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 기도도 그렇지만 기도도 많이 들어서 기도가 느는 게 아니라 기도는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을 늘려가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며 수요 2시간 집중 기도에서도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근데 기도를 할 생각은 안 하고 기도를 배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고요. 말씀 세미나를 하면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바라긴 하지만 정작 말씀을 읽을 생각은 없고요. 전도 세미나를 가면 귀담아 들을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전도할 생각이 없는 교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13일날 영주로 가게 되는데 영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소중한 일이겠죠.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듣기만 한다는 겁니다. 지혜롭다라는 말은 듣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고 그 듣는 마음을 주셨다는 건 그들을 살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안타깝게도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전도는 더 심합니다. 전도에 대한 간증을 들으면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요. 그리고 전도 안 해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저기 전도용품 저렇게 갖다 놨는데 계속 습관 들이시고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길거리 다니실 때도 그냥 다니지 마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꼭 2개, 3개씩 꼭 넣고 가세요. 그래서 전달하세요. 왜? 복음을 내가 알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는 담아놓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있되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또 다른 증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건 내 것이 아니라 주신 거니까. 하나님을 높여야지 나를 높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누구를 보면 얘기할까요? 삼손 얘기하면 되겠네요.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힘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힘께나 자랑하다가 결국엔 눈이 뽑히고 종으로 수레를 돌리다가 결국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은 사람이죠. 그가 가진 것이 뭐였죠? 힘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신 것대로 사랑하지 못하니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니 교만이 되었고, 교만이 되니 결국엔 그 힘 때문에 버림받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발견하게 되네요. 만일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신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으로 여기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서 버림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으로 말미암아 내가 버림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반면교사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이죠.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가진 것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당대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함이 나를 세상 사람들이 버리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을 삭개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뽕나무 위에서 멀리서 바라보이는 삭개오에게 내가 내 집에 들어가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기쁜 나머지 그 뽕나무에서 내려온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게 되고, 그 초대하는 순간에 그에게 나타난 역사는 그 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를 나누는 일을 실천하기 시작하죠. 부를 자랑한 것이 아니고 부를 비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된 거죠. 또 하나 너무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게 또 재밌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모두 드리며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을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아 그들도 재산을 하나님께 헌납하고자 결심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을 헌납하기로 결정은 하지만 바쳐놓고 나서가 아니라 바치려고 하니 마음에 부담이 돼서 조금만 바치게 돼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공식이네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걸 내가 가진 것이라 여기면 교만하게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나는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부임을 알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부에 대해서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을 키워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힘을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또 부를 자랑하지 말라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만일에 내가 이 가진 것이라 주장하면 나는 교만하게 될 것이고 교만하게 되면 결국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우시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나누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진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그걸로 말미암아 망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물질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따라가면 복이 되겠지만 삭개오처럼 그리고 바나바처럼 만약에 그 주신 것을 내가 가진 것으로 여기고 움켜쥐고자 하면 그것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반면에 자랑해야 할 것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거로 자랑하렵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전하고 싶고 말하고 싶다면 이것을 자랑하렵니다. 첫째, 명철한 것. 그리고 나를 아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걸 깨닫는 것. 첫 번째, 명철한 것. 명철이라는 단어는 understanding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건 뭐예요? 듣는 마음이죠. 듣는 마음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을 듣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것을 명철이라고 부릅니다. 명철한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자랑거리입니다. 왜요?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난 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 편이 될 겁니다.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건 인격적인 만남을 얘기합니다. 지식적인 지혜로운 지식이나 지혜의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 내가 너를 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안다는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안다. 이 안다하고 내가 최동민을 안다. 이 안다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죠. 내가 김태호를 안다. 이 안다와 내가 예를 들자면 대통령을 안다라는 말과 이순신 장군을 안다라는 말과 내가 태호를 안다, 동미를 안다라는 말은 천지 차이입니다. 뭐가 다른 거예요? 그 깊은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내가 알고요. 그리고 그 만남은 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남이지 지식적인 만남이 아니라는 얘기죠. 언더스탠딩 한다. 하나님을 이해했다.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가졌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과 슬픔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여기서 사랑이 들어간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시대에는 그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포 정치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얘기하는 그때에 사랑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아주 특별한 만남입니다. 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 사실은 정의와 공의는 하나로 묶을 수가 있고요. 사랑이라는 막대기와 정의라는 막대기를 하나님 들고 있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고요. 때리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괴롭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에게 진노하지 않으신다는 것.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만일에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만 내가 깨달은다면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죠.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분임을 온전히 아는 것. 그렇게 해서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랑하는 것. 그 기준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가진 지혜, 용맹, 부함일 때 내가 심판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자랑할 때 명철, 하나님을 아는 것, 사랑, 정의,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는 걸 자랑할 때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할 거라. 그건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서에 나온 얘기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 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근데 그 기준이 뭐다? 지혜로운가, 부했는가, 그리고 용맹했는가가 아니다라는 거죠. 얼마나 지혜롭게 살았냐,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고 살았는가, 얼마나 힘 있는 사람으로 살았는가. 요즘 우리 기준은 거기 있잖아요. 신앙의 기준이.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가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현장인가, 얼마나 돈 많이 벌게 해줬는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베풀고 있는가, 거기를 우린 기준을 삼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분인 걸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심판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은 할례 받았는가, 할례 받지 않았는가, 그 어떤 과정이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보니까.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이건 뭐예요? 전 인류를 얘기해요.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살적을 깎는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방인들이라는 얘기예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이 중요한 거죠. 만약에 이렇게 말했는데도 지혜롭지 않고 그리고 용맹하지 않고 부하지 않고가 아니라 지혜를 자랑하고 용맹을 자랑하고 부를 자랑하거나 정말 자랑해야 될 명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할례받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에 할례받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서 심판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힘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것을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라고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내 거 아닙니다. 주신 겁니다. 주신 거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 주신 거기 때문에 감사는 할 수 있으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것이라 주장하면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왜? 교만해져서 그것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명철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임을 그것을 땅에 실천하고 계시는, 정확히 말하면 사랑과 공의를 가진 하나님임을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누구? 나를. 하나님 공의로우십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니까. 이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는 분임을 인정하고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판대에서 인정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못한다고,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난 심판대에서 멸망당하고 말 겁니다. 오늘 내가 자랑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구해야 할 것과 구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행해야 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주신 겁니다. 그리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것을 여기며 자랑하여 교만하여 망하는 안에서 의미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